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인사 나눌 때에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그 인사 나누는 것, 그리고 뭔가 그냥 인사할 수가 없어서 손가락이라도 이렇게 전하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고, 또 이런 형제의 그 아름다운 그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자,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즉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즉 감옥에서 갇혀 있는 가운데서 정말 밖에 있는 이들에게,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 내용입니다. 자, 편지를 쓴 이유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복음을 경계하라고 당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이 부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독특하게도 다른 서신들과 달리 이 골로새서의 이 마무리 부분에는 약간 다른 성경과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다른 편지들은 마지막 당부를 하고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인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몇몇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거명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수를 세어보니까 모두 10명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은 마가와 누가 정도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이 두 사람은 성경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고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여러 차례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8사람은 성경에 그저 많게는 서너 번, 또 적게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 전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참 부러웠습니다. 자, 무엇이 부러웠을까?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전하고 있는 오늘 그런 인물들 살펴보니까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옥에 수감 중인데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울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 바울을 걱정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 바울에게서 정말 소식이 들려지기를 참고 기다리고 있는 오늘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없었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곁에 사람들이 떠날 때인데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에게는 왜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기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무엇보다 바울은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남달리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막에 빨간색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자, 이 말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한 말입니다. 두기고가 사랑받는 사람이고 신실한 일꾼이고 그리고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이번에는 바울이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가서 바울을 뒷바라지해야지. 바울을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도와줄 수 있다면 내가 도움을 드려야지 하면서
아주 먼 길을 달려온 인물입니다. 자, 바울은 이 에바브라가 로마에 와서도 너희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중보기도에 이제 대해서 우리 중보기도 훈련을 받는 오늘 그런 시간이 있는데, 자, 이 에바브라도 마찬가지로 멀리서 자신의 그 교회 본교회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모로 수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동역자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험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말했는지 듣게 될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더욱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누군가에게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오늘 정죄만 해서는 결코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경륜이나 판단의 어떤 그 능력이나 그걸 가지고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나를 인정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시선으로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높여주는 오늘 그 인격에 대해서 존경하고 더욱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주변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CCM 곡 가운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맞습니다. 형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부릅뜬 시선 말고 또 이 찡그린 시선 말고 싫어요. 정말 사랑의 시선 죄송합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의 시선,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모습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우리 믿음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지. 하나님의 그 숨이 오늘 그에게 불어 들어가서 오늘 그 삶 안에도 그 심령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시선 가운데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에게는 이런 시선이, 따뜻한 시선이, 사랑의 시선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마가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했던 바나바와 다툽니다. 그래서 서로가 갈라지게 되어서, 자, 이 갈라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 이 마가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다툼이었냐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도중에 이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도중 하차를 하게 됩니다. 전도 여행이 너무나 힘들고 고되었습니다.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1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리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마가 한 사람이 그렇게 낙심하고 돌아가 버리는 오늘 그 가운데서 다른 그 낙심하는 그 분위기가, 그 영향력이 이 전도 여행팀에게 깃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선교 계획도 큰 차질이 빚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끝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그렇게 서로 갈라져서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의 이 가로 부분을 보면 마가가 골로새에 오면 영접하라고 따로 특별한 명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마가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했던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이 마가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마가를 영접하고 따뜻하게 대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오늘 그런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에 바울과 마가 사이에 이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가 그 사이에 달라졌고, 또 이 바울도 이 마가에 대한 생각이 또한 달라졌어. 이제 그 마음이 더욱더 넓어져서 마가를 품고 또 이 마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전에 마가와 나의 관계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달라졌으니 이 마가를 너희들이 영접해야 한다.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마가가 골로새 교회에서 또 골로새 교회에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오늘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혹이라도 이 전도 여행에 다시금 이런 차질이 생길까봐 마가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마가도 달라지고 바울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더욱더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좁아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좁아질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부도 쭈그러드는데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어야 됩니다. 얼굴도 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할 수만 있다면 다리 위로 펴진다면 피면 좋을 텐데.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그의 마음을 넓혔던 겁니다. 이전에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주 통 크게 이 마가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가출하여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후에 자기가 받을 상속분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가 아들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즉 계속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아들의 모습을 보이자 뛰어가서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아버지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자, 아버지는 죄를 지어 이제는 아들이라 말할 수 없다는 그 아들을 변함없이 자신의 아들로 따뜻하게 맞아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넓은 마음을 가지고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도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다는 겁니다. 탕진한 이 탕자인 아들을, 자기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버리는 이 아들을 기다려주고 돌아오는 아들을 품어주고 주저앉아 있는 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아버지를 닮았다는 겁니다. 실망시키고 화나게 했던 마가를 기다려주고 다시 받아들여주고 다시 일으켜준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는 그런 바울에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주변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야 합니다. 혹여라도 이전에 나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 이제는 우리는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화나게 했던 사람을 품어주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품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으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물론 제가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렇게 말하십시오 하면 부담스러운데 목사님 왜 자꾸 이런 걸 시키시나? 옆 사람 얼굴 보기도 부담스러운데 말까지 하라니, 그것도 쑥스러운 말을 하라니, 막 닭살이 없는 것 같고 왜 그러시나? 그런데 해야 합니다. 억지로도 해야 됩니다. 입으로 내가 내뱉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귀로 듣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처럼 이제는 우리의 마음도 더욱더 넓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정성스러운 손길, 즉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바울이었습니다. 따뜻한 시선과 넓은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시선과 마음에 대하여 정성스러운 손길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니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교회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래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역의 유력한 부자이자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주인에게 죄를 짓고 도망친 겁니다. 그 당시 로마법으로는 도망친 종은 사형에 처하기까지, 사형까지 가능한 그런 중범죄였습니다. 주인의 어떤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 종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죽여도 상관없게끔 그 당시 로마법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를 떠나서 그 당시 대도시였던 로마로 도피했었던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됐고 또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를 믿게 됐고 바울을 만나서 그 영적인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네시모는 온전히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깊이 교제하면서 공교롭게도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이미 바울의 영적 지도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오네시모, 다시금 내가 이 오네시모를 보내느니 너는 오늘 이 빌레몬을 용서하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 달라는 오늘 그런 그 일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것입니다. 우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좀 긴 듯하지만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빌레몬서 8절에서 16절.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으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들이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가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이게랴. 자,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바울이 늘 곁에 두고 함께하고 있는 신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지금 이제 골로새에 이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과거의 죄 네가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로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보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즉 오네시모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울을 비롯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것입니까? 골로새 교인들도 오네시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에게 죄를 범하고 도망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찾아갈 때 당연히 골로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게 될 것인데 그때 골로새 교인들이 오네시모를 편견을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환대하도록 오늘 이를 위해서 편지에 이 오네시모 이야기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났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정성스러운 손길을 가진 사람만이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 덧붙여야 할 것이 있다면 정성스러운 손길로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사랑의 수고가 덧붙였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만 사랑하고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이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 또한 뒤따를 수 있는 그럴 때에 비로소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은 이 비유에 나오는 목자를 닮았습니다. 잃은 양 같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정성스러운 손길을 펼친 겁니다. 사랑의 수고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의 마음 그럼 어떻겠습니까?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주변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정성스러운 손길, 사랑의 그 수고로 오늘 그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도 뒤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옆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합시다. 저기 우리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인일 피트따르님하고 변호사 권사님이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안 하시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변호사 권사님 남편한테 편을 맨날 냅니다. 여러분 저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수고를 다하겠습니다. 아니 변호사 권사님 안 하시고 사랑의 수고 받겠다고 하시네. 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바울에게 있는 남다른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따뜻한 시선, 그리고 넓은 마음, 그리고 정성스러운 손길, 즉 사랑의 수고입니다. 즉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 주변에는 늘 함께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동역입니다. 바울은 주의 일을 할 때 결코 혼자서 하지 않았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세워가면서 함께 일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실수를 했더라도 용납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면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려 할 때 함께하는 일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목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함께 모이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론 성격 차이, 때로는 생각 차이, 때로는 가치관 차이, 이런 차이들로 인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참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나와 너무나 다른 너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나와 너무나 생각이 달라서 오늘 그런 이들을 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함께하는 사람들, 즉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지라는 서로의 성격을, 그 차이를, 그리고 각자 나름의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한다면 거기서 주어지는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면 바로 이 동역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동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혼자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할 때 이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홍교회가 앞으로 부흥의 길을 가려면 바로 이런 마음,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만큼 그 마음 가지시면 되죠?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 바울의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우리 양홍교회는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 넓혀져야 됩니다. 넓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커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함께하는 동역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함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진정 노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이유가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오늘 그 넓은 마음, 따뜻한 시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정성스러운 손길을 펼친 오늘 그것 때문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는 바울의 그 마음을 본받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키우고 더욱더 깊게 하는 오늘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홍교회가 부흥의 길을 걸어갈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릇이 넓혀져야 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다듬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오늘 저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두 곡의 찬양